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전쟁의 연속입니다. 지금 동유럽에서는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끝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전쟁, 그리고 관세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 사이버 전쟁이 각 나라마다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전자전이죠, 전자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정보를 탈취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 내면적으로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소유권 전쟁입니다. 누구 것이냐?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부터 계속된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소유권 전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는요, 너희 인생은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어때요? 너 인생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너희 뜻대로 살아가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끝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문화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언제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이것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육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이제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 앞에 네 가지 명령은 어떤 목적을 위한 명령입니까? 바로 다스림이라는 명령을 위한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다스리다라는 동사는요, 관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자, 그 바로 다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실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빈 공간을 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첫째 날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 식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1월 성신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1월 성신이 뭡니까? 발광체잖아요. 바로 발광체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둠과 또 낮을 만드셨다는, 밤과 낮을 구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것이 하늘의 조류를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 뭘 만드십니까? 육지에 있는 짐승들과 가축들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시는데, 여러분,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특별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누구로? 바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깨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에게 관리를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물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것들 무엇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공간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채우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뭣도 있습니다. 학업도 있고요. 그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돈도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도 원래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해 올 때 가장 유혹을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소유권에 대해서 도전해 오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니야, 너희 것일 수 있어. 생각해봐. 그런다는 거죠. 자, 그동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 봤단 말입니다. 불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겠지만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니까 바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괜찮아.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틀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넣어줘서 죄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자, 징계하시는데 하와에게는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새끼를 낳을 때 그렇게 크게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강아지들을 보면 새끼를 낳는데 5마리, 6마리 낳는데도 뭐 약간 고통을 느끼긴 하는데 사람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만 특별한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고통을 주시죠. 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떤 징계를 내리셔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관리하는데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천국을 주시죠. 천국에는 2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진작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떤 개념의 천국이에요? 장차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갈 완성된 천국.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천국에 갑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다음부터 우리의 왕이 바뀌죠. 그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 왕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저희 모든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저도 함께 살아나 이제는 예수님이 저희 왕이 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 같은 삶을 산다는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즉 파라다이스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 사람들은 일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누가 떠먹여줘서 그걸로 먹고 사는 세상이 오냐는 겁니다. 오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할 때, 땀 흘려서 열심히 잘 관리할 때 그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대가가 뭡니까?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 그 대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삶이지, 우리는 가만히 그냥 놀고 있으면서 그냥 알아서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파라다이스는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라면, 이럴 필요가 없는 나라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기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땅을 왜 분배해 주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냥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그냥 살 집들만 주고 그냥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되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임했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더 이상 내렸나요?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첫 소출을 볼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땀 흘려 열심히 잘 관리하게 되면 그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대가로 살아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 가나안 천국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은 채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대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일터를 맡기신 겁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요, 공부하는 영역을 허락하신 거예요. 각 과목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정복하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라고 청지기로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어떤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치관을 늘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 많은 이야기 듣잖아요. 좀 철학적인 얘기 같아요.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가치관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구일 것인가? 이게 바로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인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누구일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계명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10계명 중에서 인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법을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0계명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빛 대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가치관을 점검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도둑질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몇 마리 훔친 거예요? 한 마리밖에 훔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몇 배로? 5배로 갚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몇 마리 훔친 겁니까? 한 마리밖에 훔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4배로 갚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배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이제 자기가 훔친 사람보다 자기가 힘이 더 세요. 자기가 강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배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 종으로라도 살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내가
소를 훔치고 양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생활비로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갚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4배 갚을 가격만큼이라도 가서 종살이라도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배상하라 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배상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는 가치관이 바뀌길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다가 도둑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서 그것을 훔치면은 그냥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들키지 않으면 내 것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훔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일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도둑질하는 사람도 지식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보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죠, 도둑질을. 그래서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몰래 훔치는 것에 성공하면 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의식이 없던 겁니다. 그리고 형제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을 훔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셨어요. 그래서 악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이처럼 확실하게 보상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셨음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땅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잘 관리하는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청지기로 임명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할 생각이라 해야지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일에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은혜 가운데 잘 관리하시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생명을 존중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존중하니까 우리도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2절 3절 보니까. 먼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둑이 한밤중에 쳐들어오잖아요. 잠을 자는 동안에 다들 그냥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깨워도 그냥 정신이 말짱하지 않잖아요. 깊이 잠든 밤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도둑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도둑이 와도 깨지도 않아요. 계속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둑을 쳐 죽이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해 돋은 후에 만약에 밝을 때 도둑이 들어왔을 때 이 도둑을 죽인다면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밤에 도둑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도둑을 제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도둑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해 돋은 다음에 대낮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들 깨어있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도둑이 들어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도둑이야! 그러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밤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도둑 맞은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심지어 도둑질 했지만 이 도둑도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생명을 존중해야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정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바로 청직의 삶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막 말을 하면,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그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일평생. 그잖아요? 전 말로 막 함부로 막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뒤끝이 없어, 나 시원해, 내 마음이 좀 풀어져서 괜찮아 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생명만 소중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아요. 그것은 청직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청직이라면 내 생명의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바로 청직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을 방목하다가 간혹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밭을 망쳐놓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당시에도 이제 양떼를 치거나 아니면 소를 치거나 그럴 때 간혹 가다가 방목을 했었나 봐요. 이 방목이 뭡니까? 그냥 고삐를 풀어줘 버리는 거죠. 고삐에 끈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를 칠 때, 들에 나가서 소를 칠 때 이렇게 방목하지 않습니까? 방목하게 되면 그냥 주인이 딱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만 풀 뜯어 먹으면 좋은데 거기 풀을 다 먹어버렸어.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짐승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이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판단 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해가지고 담을 넣어가지고 이웃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애쓰게 키워놓은 곡식들을 막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를 보았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된다?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애지중지 여기면서 김도 매주고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맞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밭에 가보니까 담아 무너져 있고 이제 소들이 와가지고 막 먹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그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을 지펴서 이렇게 음식을 해먹었겠죠, 들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불이 번진 거예요. 불이 번져서 이제 추수한 다음에 곡식들을 쌓아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곡식들, 다른 사람의 곡식 쌓는 곳에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주었을 때,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알아? 실수로 불이 옮겨 붙어서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을 태웠을 때도 어떻게 알아? 반드시 정당한 대가로 배상을 해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 구절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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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배상을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 실수로 형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라, 내 것처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형제에게 피해를 준 다음에 미안해하기는커녕 아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변상해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조심하라, 내 것처럼 생각하고 조심하라. 이게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것을 교육해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사전에 잘 교육시키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청지기 정신으로 살도록 해야 했습니다.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제가 돈이나 물품 혹은 가축을 맡겼으면 잘 지켜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귀중한 귀중품을 맡겼습니다. 어디 여행 갈 때, 멀리 여행 갈 때 귀중품을 맡겼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엔 그랬나 봅니다. 옛날엔 전당포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가거나, 그리고 전쟁 터지거나 그러면 전쟁에 참여할 때 귀중품을 맡겼다고 합니다. 귀중품을 맡겼는데 만약에 그 귀중품이 내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누군가에서 이웃에게 무엇을 맡았다면 내 것처럼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맡은 물건에 가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과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 이것에 해당하는 충분한 배상을 해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 앞에 가서 결백을 주장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믿어주라. 서로 어떻게 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있잖아요. 이 지구라는 공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또 일터도 주님의 것이고 맡겨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행하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청지기로서 온전히 주님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청지기로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장차 완성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받는 동안 주님의 청직이라는 가치관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생명을 존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생명을 존중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을, 또한 공동체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꾸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